안녕하십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1조 지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해서 꼭 한번 보시고 이 영상을 추가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조. 자, 11조 논쟁이 많죠, 그죠? 예, 11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런 논쟁이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예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표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표요, 그림자, 혹은 모델, 아니면 표지, 이런 개념들을 정말 잘 알아야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더 깊은 영적인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한테 말씀하시고자 했나,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습니다. 문자적인 해석으로 그것을 바꾼다 그러면 정말 어리석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닌 완전히 엉뚱한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이 돼서 율법적인 것만 남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을 보시면 11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분명히 우리는 율법은 뭐 해라 막 있어요, 그죠? 그래서 613개의 그 항목까지 더 이제 만들어내죠. 자, 그러한 짐을 지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율법은 뭐라는 거예요? 장차 오는 좋은 일에 뭐라는 거예요? 그림자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히브리서에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근데 만약에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이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 라고, 안식일이 이렇게 돼 있고 절기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 이걸 지켜야 된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만약에 예를 들면 동화 전과라고 해보죠. 정화. 자, 만약에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때는 이제 전과, 지금은 교과서 참고서들이 많지만 그 당시는 이제 전과가 이제 흔하지 않았죠. 좀 비쌌고, 가진 그 부모님들 밑에 있는 학생들은 이 전과를 쉽게 구했지만 이 전과도 없어서 그냥 교과서만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 근데 공부를 해서 실력을 키우라고 동화 전과를 사줬어요. 근데 얘는 공부를 안 하고 공부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력을 키우지 못하고 동화 전과만 자랑하고 있어요. 자, 이격입니다. 이격. 자, 율법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은 뭐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타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거 있지만, 우리는 이걸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인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줄 몰랐을 때 율법에 딱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죄인인 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먼저 분명하게 하고 나서 정말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히브리서를 그냥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그러한 성경으로, 만약에 그 목사님들이 만약에 이걸 지켜야 된다, 성경에 구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막 강요를 한다 라고 하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속으면 여러분이 미혹되는 것이고, 성경의 히브리서를 완전히 통째로 버리는 겁니다. 왜요? 히브리서는 율법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가, 율법을 완성했답니다. 자,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말씀은 뭐죠? 내가 다 이루었노라. 그럼 뭐예요?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를 성취하셨고,
그 율법이 요구하는, 왜? 죄인은 어떻게 돼요?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죠? 지옥에 무서운 형벌을 받아야 돼. 내가 죽어야 된다며. 피값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누가 피값을 치렀어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대속하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지 못했고, 죄인이 어떠한 형벌을 치러야 된다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인생을 끌고 갑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꿈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고, 시간을 들여서 돈을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하죠. 목적이 돈이 되고 부가 되고 권력이 되고 좀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는 그러한 교만과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 그래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몽학 선생이 뭐야? 길잡이란 얘기예요. 길잡이. 어디로 간다고요? 어디로? 자, 율법을 따라가다 보면 누굴 만난다?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보물 지도를 줬어요. 보물 지도를 딱 줬는데, 자, 이 보물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이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죄 사함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어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숨겨놨죠. 근데 이 비밀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율법이라는 지도에 담아서 이제 선물로 줬어요. 근데요, 이 율법이라는 보물지도를 정말 오직 이스라엘 백성한테만 줬죠.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지도 자체를 보물로 하는 거예요. 그죠? 자, 보물을 찾으라고 지도를 줬어요. 근데 지도가 보물인 줄 알고 지도를 고이 모셔놓고 이 지도가 가리키고 있는 보물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완전히 바보 멍청이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나 이거 전과 있어 자랑만 하면, 이 전과 안에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내용을 모르고 이것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있죠. 경건의 모양만 남아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보물을 보낼 때 알아봐라 라고 있죠. 근데 보물을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줬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알아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웬일이에요? 예수님을 헌신짝처럼 갖다 버리다 못해 죽여버리게 됩니다. 이런 우매한 짓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근데 이 바보 짓을 이스라엘 백성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카톨릭 신자들이, 아니면 로마 종교인들이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유대인들이 한 짓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웃기죠. 그죠? 에이, 만약에 우리가 바보야. 우리가 바보인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걸 보면서 에이 바보 이러고 있어요. 자, 전도서 1장에 뭐라 그래요? 1장 9절에 11절.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헤아리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렇게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이 한 그 짓을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자칭 교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놈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인 것은 실패해서는 계속해서 실패하게 돼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오면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죠?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자, 룻을 구출하고 나서, 그의 가족들을 구출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전리품을 해서 멜기세덱을 만나요. 멜기세덱을 만나고 뭐래요? 11조를 합니다. 근데 11조의 개념을 우리가 경제적인 수치에 하도 목사님들한테 세뇌를 당해갖고 경제적 소유의 뭐라는 거요? 10의 1의 개념밖에 몰라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본질적인 의미는 몰라요. 바보예요, 바보. 응? 이 11조는 우리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한테 드린 이 11조의 의미.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라고요. 여기는 아브람입니다. 야,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람은 완전히 달라요. 자, 아브람이 했던 행동과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라 라고 한 하나님의 계명 이후로 명칭이 바뀌었죠. 자, 그리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자,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옛사람이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새 사람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구약이고 새 사람 아브라함은 신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한 것을 아브라함이 하였다고 언급하는 것은 율법의 11조 사건을 새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재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님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도 예수님이라고 알리고자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에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사울과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신앙의 근본이 다른 겁니다. 자, 신앙생활의 주체가 누구냐? 자, 11조로 하면 내가 11조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는 11조를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예수님의 11조만 받습니다. 예수님의 11조. 자, 이 말을 여러분들 모르시겠죠? 끝까지 들어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11조는 전쟁을 하고 얻은 전리품 중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드리는 전리품이 되려면 예수님이 전쟁을 하여서 빼앗은 것이라 해야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와 전쟁을 하여서 전리품을 얻었는지 알면 아브라함이 한 11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랑 전쟁을 했죠? 마귀와 전쟁을 했죠.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찾아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것이 예표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결박하고 그 집에 있는 세간살이들을 늑탈해요. 자, 바로 자기 백성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해 오듯이, 그죠? 지금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는, 성도는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 성도는 예수님의 전리품이 되는 것이고요.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여서 찾아온 전리품.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뜻이 뭐예요? 히브리서 2장에 14절 16절. 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나와있죠. 자,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어디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여기에 매인바되어 있는 자들을 빼내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브라함의 자손을 놓아주기 위한 전쟁을 하신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룻이 잡혀갔다가 이거를 다시 찾아오는, 이것이 이 사건을 예표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이 11조 이렇게 만났더니 11조 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11조 하라고 응? 평강의 왕이신 왕에게 아브라함이 11조 했으니까 우리도 11조 드려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죠. 너무 무지한 것입니다. 죽음에 사로잡힌 자들을 빼내려고 마귀와 전쟁을 치르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을 다 찾아내서 영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롯처럼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자, 그래서 그 전리품을 예수님이 아버지께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자, 구약에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장자를 살리고 그 장자는 모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11조는 근본적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물질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11조라고 딱 해당하면 전부를 얘기해요. 전부. 자, 토지 소산에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그죠?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도 드리고 신명기 14장 22절에 나와 있고요. 또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또 나와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여기 보면 11조가 내용이 많이 나와요. 지금 이거를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앞서 이제 11조 관련 영상의 내용을 설명했었기 때문에 오늘 11조가 누구를 과연 나타내는 것인가를 설명하는 답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자 이제 영상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참고로 보시고요. 자, 11조 하면 딱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그리고 대표의 개념이 강합니다. 전부인데, 자, 전부를 나타내는데 전부를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도 뭐예요? 장자도? 너희 이스라엘 온 민족이 내게 속하였는데 먼저 누구를 장자가 대표예요. 그래서 장자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애굽에 장자를 주겠다 하면은 한마디로 애굽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애굽 전체를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의 의미를 따질 때 대표성이라는 거, 그리고 이 11조도 10분의 1의 개념은 전부의 개념이지만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자, 11조는 돈으로 드린 거 아니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돈이 없었습니까? 그럼 성전세 동전으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자, 그죠? 동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이제 드렸는데, 우리가 11조를 드리면서 내 것에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소유를 얻었어요. 자, 이걸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내가 노동을 했던, 땀 흘렸던, 내가 수학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자, 이 체력 누가 주셨어요? 이 노력 누가 주셨어요? 이 공기, 햇빛 이런 거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전부 드린다. 내 모든 삶을 드린다 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11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11조에 또 뭐가 숨어 있어요? 그건 본질적인 의미죠. 그리고 첫 예물이에요. 자, 대표인데 장자처럼 첫째라는 개념이 있어요. 대표라는 개념과 첫째라는 개념. 그죠? 네, 첫째를 통해서 전부의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고, 첫째. 자, 우리가 죽은 자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그죠? 아담 이후로 다 모든 자가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자,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자, 곡식으로 봤어요. 여기서 때가 이르러서 첫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자, 이 첫째라는 개념이 11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예수님이 11조 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이 누구에게 산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난 거듭난 성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살았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정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다시 성취하고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창조 목적대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고, 이게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1조에 담긴 것은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했던 예표였던 거예요. 예표의 그림자의 표지판이었던 것입니다. 아셨죠? 자, 보물지도 받아놓고 정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보물지도를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과 같이 여러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11조 드렸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거를 드린 거네요? 안 받으신 거예요. 내 삶 전부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고백이었는 거예요. 왜? 나를 대속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이 나의 죄값으로 주님이 대신 오셔서 내가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우리가 대속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서도 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것, 내 것. 하도 말라기서에 잘못 해석을 해놔가지고 세뇌당해가지고 그거밖에 몰라요. 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자기 것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리는 거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옛 언약 가운데 있다고 하면 내가 드립니다 라는 옛 언약이고, 새 언약으로 예수님 만난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죄인의 괴수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를, 그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는 것으로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11조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근데 11조라는 경제적인 그걸 함으로써 정말 우리가 무당한테 바치듯 어떤 초월적인 신한테, 타 종교한테 내가 이걸 드리니 받아주시고 나에게 좋은 이 세상의 복을, 물질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탐심을 정당화하며 정말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부터 은혜로 먹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죠? 우리의 어떤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 이거 돈 내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사꾼 목사들이 많은지 그것을 그렇게 바꿔놨어요. 자,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여기 중요하죠.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 이런 쭉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바울은 모든 율법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도말했다는 거예요. 자, 도말이라는 거는 덮어 씌웠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더러운 죄를 페인트 칠하듯이 깨끗이 칠해서 안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를 가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누구예요? 스스로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혈통으로 따지면 왕족인 베냐민 지파고 율법 학교를 따지자면 최고 명문 대학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독하게 율법을 연구했고 골수 유대교 신자였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골로새서를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골로새 지역의 율법주의자들이 골로새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 공동체를 지체들을 전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이 세워졌어요. 그들에게 가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야, 사도 바울이 그랬니? 야, 이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야, 이거 있었어. 하나님 말씀에 있었어. 이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절기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초하루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골로새에 있는 교회 주님께 속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그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혹에 다시 빠지지 말라. 왜? 예수님은 율법의 요구의 완성이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나 초하루나 절기나 이게 다 누구를 가리켰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감히 어떤 놈이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냐. 이미 몸이 왔어요. 실체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에 쌓여가지고 때가 되매 이 땅에 오셔서 약속대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꾸며낸 겸손, 막 겸손해. 그리고 천사 숭배, 천사가 이렇게 계시하셨다라고 하면서 맞지 않느냐?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너희는 왜 지키지 못하냐라고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야?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따져볼까요? 자, 요즘 말로 다시. 주일 성수를 해야 꼭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꼭 11조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을 하래. 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난리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자, 제가 앞서 얘기했죠. 앞서 보물지도 얘기하고 전과 얘기도 했어요. 자,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에서 예수님 우리는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다시 구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잖아요. 율법의 기능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 백성들한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성도는 율법의 기능이 죽었어요. 율법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으로 판단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죄당하지 않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켰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너 왜 이런 거 아직 안 했어? 라고 그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 많은 목사들은 말로는 율법을 안 지킨다 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포기하지 않아요. 율법 속에는 이 성전도 있고 안식일도 있고 11조도 있고 제사장도 있어요. 희생제사도 있어요. 그리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율법은 사람도 구분하고 행동거지도 구별하고 음식도 구별하고 날과 달도 구별하고 거룩하고 속된 장소도 구별해요.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안 돼요. 그죠? 사람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절대로 사귀면 안 돼요. 혼인도 이방인과 하면 안 돼요. 막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몽땅 폐기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안고 율법이라는 박스를 불태워 버렸다는 것이에요. 자, 자기 몸으로 다 감싸 안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안에 제사장 같은 또 다른 잠시 임시로 세워졌던 희생제사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져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 외에는 인간의 행함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탕으로 주님의 지체들을 불러 모으셔서 거룩한 무리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죠. 율법의 잔재가 보이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이러한 걸 다시 구약으로 예수님이 갖다 버린 것들을 다시 긁어 모아가지고 이름만 살짝 바꿔놓은 형태가 됩니다. 마치 엘리야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백성들에게 섬기도록 한 것과, 그래서 엘리야가 이걸 지적한 것과 뭐가 달라요? 오늘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갈멜산 이제 승리 사건으로 나오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와요. 그죠? 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 시대 교회가 그래요. 무늬만 신약교회예요. 근데 뚜껑을 딱 열었어. 그 교회 안에 들어갔어. 생활하는 거 보면 온통 율법이에요. 율법, 구약의 율법이 가득해. 말씀은 그렇게 아닌데, 말씀은 예수님 주의 피 하면서 실제로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놓고 성전을 교회로 둔갑시켜놓고 제사장을 목사로 위장하고 있어요. 자, 이 일이 교회사 가운데 둔갑된 사건이 있어요. 그죠? 이게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했던 거예요. 자신의 통치 이념을 하기 위해서. 죽여도 안 되니까. 그죠? 바벨론 신화와 그리스 로마 신화와 온갖 이방 종교와 짬뽕 시켰단 말입니다. 구약에. 자, 그래서 그 종교 의식 형태로 다 만들어요. 황제가. 자, 얼마나 이제는 너희를 핍박 안 할 테니 우리가 세워놓은 너희들의 신전에서만 해. 가정에서 하지마. 다른 데서 예배 못해 라고 금지했어요. 자,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가 성전인데 예수님의 영이 임한 곳이 어디예요? 성전이 우리잖아요. 우리 몸이잖아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예배당입니다. 자, 그래서 그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룰 때 그 교회에 주님이 두세 사람으로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있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교회가 뭔지, 교회를 건물로 아직까지도 알고 성전이 뭔지, 성전을 건물로 알고, 그죠? 아니, 그러려 그러면 11조를 지켜야 한다며. 그러면 곡물로 갖고 오라고 하든지, 그죠? 돈으로 내지 말고 곡물로 갖고 가야죠. 그죠? 월급의 그게 11조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짐승도 잡아서 11조를 할 것 같으면 이 율법만 왜 지키고
짐승도 잡아서 예세를 드리는 안식일도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오후로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씩 순례 가야 되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다 있는 대로 지키고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세워야죠. 이런 것들을 싹 빼버리고 11조만 달랑 남겨놓고 지키라고 주일 성수해야 한다고 하고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하고 성전 건축원금 하라고 하고 목사는 제사장이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활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셨고 저에게 깨닫게 하셨고 성경을 직접 읽어보세요. 목사를 통해서 MSG 합성 첨가물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직접 읽어보시라고요. 50독 100독을 해보십시오. 돈 안 되는 하루살이는 다 걸러내고 돈 되고 목사 권위 세우고 교회라는 집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1조라는 약대만 삼키고 있어요. 목회자 그룹들이 교단을 강건하게 하고 교단 헌법을 만들고 아니 지키려면 다 지키든지 경건한 모양만 나와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모든 소산물과 모든 짐승들의 대표가 11조였잖아요. 그죠?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모든 죽은 자 가운데 첫 산자가 되셨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11조 첫 예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 받을 만한 첫 예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심으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제물과 11조가 완성되고 성취됐단 말입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지금도 11조를 바치십시오.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 복 받습니다. 어디 성경에 말하는 복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 의미를 또 세상의 복으로 바꿔놨어요. 이 바벨론 신화를 쫓는 겁니다. 자, 사꾼들이 오늘 사꾼들이 황금알을 낳는 11조를 제도화하기 위해 온갖 논리를 끌어모아서 탄탄한 11조 신학을 구축했죠. 이를 신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세뇌시켰어요. 자, 어떻게 되면 이거는 교인이지 성도가 아니에요. 그죠? 이로 인해 11조를 율법이라며 저항하는 신도들은 믿음이 없거나 교회를 허무는 이단으로 치부를 해줘. 왜? 자기들의 세력이 약화될까봐. 이제 11조는 교인들에게는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이고 이걸 냈냐 안 냈냐에 따라서 믿음의 척도가 되었고 말만 안 할 뿐 구원의 교리처럼 되어버렸어요. 반면에 불신자들에게는 11조가 교회의 높은 문턱이 되었어요. 교인이 되려면 11조를 세금처럼 바쳐야 한다고 이렇게 수소문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불신자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덫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꾼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1조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그 시험이 그 시험이 아닌데도 그 용어 해석이 잘못됐는데 그런 단어는 앞서 영상에 다 설명했으니까 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조로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수하면서 기도원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감동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 감동받았다고 또 내고 있어요. 사꾼들에 의해 11조는 만사 형통과 돈벼락까지 안겨주는 무속적이고 미신적인 종잣돈 복돈이죠. 그죠? 자, 그래서 사꾼들에게 세뇌된 신도들이 만약에 일이 잘 안 풀려, 직장생활에서 뭐가 안 돼, 사업이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11조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11조가 부족해서 그런가? 막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공포심을 가져요. 얼마나 웃긴 겁니까? 이처럼 사꾼 목사들은 하나님을 돈 받고 복주는 만몬신으로 변개시켰네. 만몬신으로 변개했네. 만몬신. 바알과 아세라죠. 신도들을 11조의 포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요즘 교회들은 성령이 아니라 11조로 운영이 되잖아요. 예수가 아니라 11조가 반석이 된 거예요. 자, 어느 날 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제가 한 예를 들을게요. 거리에 불쌍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시장 어귀에 한적한 장소에서 보자기만한 좌판을 펼치고 앉아있는 할머니였어요. 자,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초점 없는 행한 눈으로 좌판을 내려다보고 손님들이 그거를 사가길 원했어요. 근데 우리들이 그걸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기죠. 그죠? 예. 그러면서
할머니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예수님 만나셔야죠. 예수님 믿고 기쁨을 누리세요 라고 이제 권면을 했어요. 근데 할머니 아우 나는 돈 없어서 교회 못 가요. 아우 나는 돈 없어 교회 못 가. 자, 이게 뭐예요? 물어보니 아는 사람이 하도 졸라갖고 교회를 따라갔대요. 근데 가자마자 돈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은혜가 되다 말았다는 거죠. 아우 나는 낼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 뒤로 몇 번 더 따라갔는데 돈을 안 내고는 앉아있기가 거부가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지 교회에 나가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습관과 목사를 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가난한 자들의 영혼을 삼키는 이 11조를 의무적으로 강요하거나 그러한 문화를 조성하거나 그렇게 부과하는 사꾼들, 그리고 그걸 기준으로 믿음이 있네 없네 척도의 기준으로 삼는 사꾼들은, 그리고 그렇게 낸 핏값에 성도들의 헌금으로 그렇게 배부르게 자신을 복받았다, 나가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복받았다, 여러분도 11조 열심히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게 11조의 본질입니다.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자, 근데 이거는 대표성이기 때문에, 그죠? 전부를 하나님이 이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을 모두가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 11조의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알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조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기도 첫 열매가 나오죠, 그죠? 자, 다시 얘기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11조는 우리가 얻은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10분의 1로 드리십시오 라고 세뇌되어 있는 것은, 정말 곧 11조는 우리가 얻은 수익의 경제적 수치로 10분의 1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인식을 강화시켜서 나의 의를 드러내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만들죠. 구약에서도 돈으로 낸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땅의 소산물로 해가지고 드리든지, 그죠? 자, 왜 11조 되도록 이렇게 고수를 할까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11조의 개념은 전부에 대한 대표성이며 첫 열매라는 의미가 숨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봤죠. 곧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타나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대표로 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것입니다. 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통해 롯과 롯의 가족을 구해오는 것은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성도를 찾아오는 영적 의미의 모형이라고 했죠. 모형. 자, 그리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얘기하면 11조의 완성이 예수님입니다. 자, 하지만 표면적으로 볼게요. 표면적으로. 자, 11조를 통해서 11조를 거뒀어요. 자, 여기 하나님의 사랑도 또 나와 있어요. 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레위인들과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방인들을 보살피는 수단으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밀하게 생명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희생 제사와 율법, 한마디로 주님이 오시기까지 임시 반편이었던 율법의 모든 요구가 완성되었기에 더 이상 11조도 폐지되고 11조에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뭐만 남아요? 그 의미만 남습니다. 연보.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주님의 지체 중에 가난한 자, 정말 이들을 보살피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 되는 그러한 우리의 재물을 나누는, 우리의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이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11조 의무가 나와 있지 않는 거예요. 11조가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없어요. 연보의 행위가 나오죠. 그거는 하나님의 거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물질을, 그리고 시간, 재능, 노력, 이러한 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한 자를 살피고 주님의 형제 지체들을 살리는 그러한 일로 우리가 쓰임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것, 하나님의 것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11조의 본질적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뭘 가리키는지도 알지 못한 채 성경주의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거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화 시키고 그 짐을,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지우게 하면서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라고 가르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교제해야 되는지 친히 본으로 보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꾼을 따라가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할지라도, 자, 우리가 따라볼게요. 종교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 에이, 하나님이 어딨어. 자, 곧 내 뜻대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 천국과 지옥에 있어 라고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과연 끝이 얼마나 허무할까요?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삶이 죽을 때 후회되지 않겠습니까? 아, 즐길 거 다, 젊으니까 즐길 거 다 즐겨. 인생 짧아. 자,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받은 것도 은혜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다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자기 의로 종교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창조주가 있다는 걸 대면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그 혼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아직도 그걸 모르신다면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소개받은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리고 그분을 따라 살아야 진정한 생명의 길이라고 알게 된 것만으로만 만족하고, 정작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도로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그분의 뜻을 알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면서 그분과 동행하며 길을 걷지 않는다면 얼마나 모순일까요? 그죠? 아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예수님과 친해지지도 않아. 우리가 믿는 분은 종교도 아니고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진리 대신 예수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살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깨닫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 법칙을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대로 아브라함이 살던 대로 아브라함이 된 것처럼 새 언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사도 바울이 사울에 살던 자기 열심과 자기 의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했던, 자, 근데 바울이 되고 이게 다 무너졌죠. 그죠? 자, 그런데도 세상 법칙대로 따라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을, 자, 멈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세상의 영의 미스터 사한테 통치받고 있던, 죄가 끌면 죄가 끄는 대로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고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노력으로 살아가고 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내 힘과 내 계획과 내 이 의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나의 의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 나라 안에 거하여 살아갈 수도 없으므로 매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곧 우리 욕망과 탐심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 뭐라 그랬어요? 세상이 사단의 통치 영역, 사탄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아닌 죄를 향해 살아가도록 죄의 종노릇하며 매여있는 상태를 세상이라고 하죠. 그 상태에서, 그 영적인 상태에서 불러낸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불러낸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불러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에게 속했어, 이제 너가 세상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내가 후원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이 세상에 보내진, 이 세상에 다시 보내져서 어떻게 돼요? 세상에 살지만 이제 더 이상 세상 법칙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는 삶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매일 만나잖아요. 그죠? 세상의 영에 따라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들을 만나는 그 현장에서 내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지 못한다 그러면, 그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힌다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다면, 내 욕심이 드러나고 우리 형제 자매한테, 믿지 않는 형제 자매한테, 아우 쟤도 하나님 믿으면서 맨날 저래, 맨날 불안해하고 왜 저렇게 살아, 이렇게 생각된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들에게 정말 참된 안식 가운데 살아가는 그 비법과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그죠?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 세상에 다시 보내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불러낸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시겠어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있는 성전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요 주님을 머리로 삼아 그의 지시를 받는 신체의 지체죠. 하나님의 아바타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타요. 그리고 감독이자 연출자이신 주님께 뽑힌 배우요. 그죠? 배우가 자기 멋대로 하면 됩니까? 연출가의 뜻에 따라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 쓰시기에 편리한 사람으로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내 전 삶을 내어드리고 내가 가진 소유, 능력, 재능, 그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쓰시도록 내어드려야 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근데 내 뜻대로 산다고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듣기 그럴듯한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고백은 내 전 삶, 내 소유, 재능, 시간 등 모든 것이 주인 뜻대로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진정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내 전 삶, 내 소유, 재능, 시간 등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횡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끔씩 주일만 가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때서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백성인 것처럼 내가 용서받기만을 원하고 세상에 나가고 다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 살아가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쓰도록 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만약에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면 내가 어떤 죄값의 형벌에서 용서받은 것인가를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영상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고백하기를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라고 참되게 고백할 수 있는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고백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이 영상을 많은 분들에게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